금요 찬양에 배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원래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를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면 같이 찬양 드릴까요? 고난의 영혼 같이 찬양 드립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도 높은 가지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의 하신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왔어.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너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랐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역.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박수치면서 같이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의 옆에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6년도에는 정말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만큼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요. 우리가 다음 한 해는 더욱더 우리 시민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마지막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한 해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제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지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그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정말 다시 오는 그 새해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참을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어찌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루하루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다음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일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의 길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가 2025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찾으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말입니다. 대부분 아마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론 요청할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또는 다른 신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됨을 보게 되죠. 앞이 캄캄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에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2025년을 동안 이제 살아왔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함도 있었을 것이며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애가입니다.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플 애자입니다. 슬플 애.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요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올 것을 몇 번이나 경고하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해도 그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종종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리죠. 지금 뉴스의 대부분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죠?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가 한 개 나왔었는데 그 뉴스는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러시아도 그리스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맞춰서 크리스마스를 맞춰가지고 하루는 휴전을 줬습니다. 휴전을 했는데 원래는 휴전을 거부하고 러시아가 크리스마스에 공격을 퍼부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집은 폭격을 맞아서 다 부서져 있고 그 주변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밖에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죠. 성벽은 부서졌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에가는 그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처음 고백하는 게 슬프다이겠습니까? 아마 땅을 치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그러한 예루살렘, 또한 아름답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 그것이 황폐해져 버렸으니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퍼 울었겠습니까? 그것에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소망이 있을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근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무궁한 분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가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가 아침마다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황폐해진 그 순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순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냐 말입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그 성실하심 속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알기에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인 걸 알잖아요. 우리도. 아닌가요? 우리 모릅니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거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대요. 회개.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고생하기를 원하실까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원하시냐 말입니다.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야지 좋지 않은 것을 주고 싶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악해서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의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이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죠. 모든 것을 부어주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잘못했으면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좋은 부모죠. 그 자녀가 옳게 커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자를 좋은 것만 줄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자녀를 원해서, 그 자녀가 올바르게 커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며 말이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말 이분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정말 그 아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혼내는 것과 정말 사랑하는 걸 아예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혼내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맞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혼내는 건 그 아이가 잘 커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혼내는 건 내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기분을 그 아이에게 푸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 아이도 그 사실을 안다면 이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 평소 때는 잘 모르다가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돌아봐야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성도님, 만약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장난 그만 치세요. 알았죠? 잠자지 않으면 떠들고, 떠들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고. 혼납니다, 이제는. 알았죠? 산성도님, 우리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싫어서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셔서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피폐해진 그 멸망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고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말이죠. 25절,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큰 짐을 주시긴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그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지금은 피폐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임을 예레미야는 알았거든요. 그러니 고백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 거야. 산선호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셔요?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화만 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습니까? 내년에는요, 2026년도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소망을 우리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그 소망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 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다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여전하지요. 그래서 그 삶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죠. 어쩌면 그런 걱정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내 기도 소리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의심이 많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피폐해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다음에는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빛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닐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가물 고기 내 손으로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음악 켜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가 이제 마지막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가 정말 2026년도에는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는 것처럼 우리도 한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은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 이 나라를 위해서도 다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그 한국의 모습처럼 다시 회복의 역사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삼창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볼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는 우리 시민능력의 성도님과 저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이 세상에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능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반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힘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기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지 않는 길들을 걸어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한국의 땅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며 하나님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주옵소서.